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많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확진자 수가 2자릿수로 내려앉아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20만 원을 받게 생겼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20만 원을 받게 생겼습니다. 졸지에.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돈을 가지고,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차라리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이것을 고안해내고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웬 10만 원씩, 그게 무슨 어떤 사람에게는 큰 돈일지 모르지만은 그 10만 원씩 받아서 뭘 하겠느냐는 겁니다. 오이로금이라고요? 차라리 그것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돈을 주는지 정말로 그 속셈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백성들을,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때 지도자의 리더십, 그가 갖고 있는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마음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밀려옵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엎드려 기도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이런 일이 왜 또 일어났는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모든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 저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가지고 성도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날마다 미라클 모닝 말씀을 통해서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옵니다.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의안과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은 환경과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적당한 두려움과 불안은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커져가고 그래서 불안이 확장되어 갈 때 우리는 생활에 큰 고통과 장애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불안, 두려움이라는 말이 있죠. 불안과 관계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의 뜻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불안증, 불안, 공포, 공황장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안증이라는 말은 객관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아니어도 정도 이상으로 두려움과 불안감을 지나치게 늘 갖고 사는 것, 이것이 불안증이라고 합니다. 불안이라는 말은 대상이 분명하지 않고 막연한 상황에서 경험되어지는 마음 상태, 이것이 바로 불안이라는 말이죠. 대상이 명확하지를 않아요. 왠지 밀려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안이라는 말입니다. 공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포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서, 불안이라는 말은 대상이 없이 두려움에 떠는 것이고, 공포라는 말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포스럽기도 하고, 그걸 말하죠. 공포라는 말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황장애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이 말은 공포 반응이 지나치게 되면, 이 공포 반응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확한 대상이 있는 거죠. 이 두려움의 대상이. 그런데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강해지면 신체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데 길을 가다가 어떤 경우에는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안이란 두려움 일이 임박했다고 느끼는 고통스럽고 불편한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불안은 여러 가지 불안이 있습니다. 발표 불안, 대인 불안, 무대 불안, 이성 불안 등이 있습니다. 공포는 또 광장공포, 고소공포, 폐쇄공포, 벌레공포, 칼공포, 어둠공포 등이 있습니다. 약간 불안할 때는
단지 우왕좌왕하고 말지만 심각한 어떤 불안이 있을 때는 두려움에 떱니다. 그렇다면 불안이 왜 나쁜 것입니까? 불안이 나쁜 이유는 인간적인 관점을 부각시키고 하나님의 관점을 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점을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또한 불안은 본질과 현상을 분별하는 능력을 소멸시켜버려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으로 인해 우리의 기쁨은 소멸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기보다는 판단하기 때문에 점점 더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생활에 고통을 가져다 준다면 이것은 빨리 아주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불안에 쌓여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급기야 믿음 없는 말까지 내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당당한 행진에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온전히 보호됐던 사람들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장자가 보호되는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당당히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런 확신 속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금은 보석과 폐물을 요구하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20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난 후에 이집트의 파라오는 그들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군대가 전투 행렬을 갖추고 전투 병거를 타고 급박한 전쟁 모드로 변환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다가 홍해를 만났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배가 있은들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타고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들은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돌아서서 믹돌과 바다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치게 하라. 너희가 그것 앞에서 바닷가에 진을 칠지니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곳은 믹돌과 바다 사이였습니다. 믹돌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의 벽으로 되어 있는 요새였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아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그런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을 치라고 합니다. 그때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믹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바다요, 뒤로는 이집트의 군대가 있는 믹돌이라고 하는 요사에 끔적없이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마른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니까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얽히고 광야에 갇혔도다 하리라. 다시 말해서 너희는 도간에 든 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요소는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앞으로는 바다라 도망갈 수도 없고 뒤로는 이스라엘 군대가 잡아 죽일 듯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갖고 있는 심리적인 요소, 아마 두려움과 공포에 떨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좌절감과 불안감이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누구라도 그런 상황을 만나면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4장 10절에 보니까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었으며 그들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믿음의 기도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당황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그가 진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려워서 공포에 떨면서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말을 보면, 그 다음 말씀을 들어보면 그들의 심리적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하리라. 이게 웬 말입니까? 아니, 이분들이 정말 이들이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속에서 보호를 받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입니까? 그들이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정말 장자가 보호받는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의 고백입니까? 당당하게 이스라엘 군대가 출애굽을 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은 폐물을 요구하고 나온 사람들의 고백입니까? 이들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어떤 대상이 찾아오니까 그들의 진짜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느냐?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것이 나온 것이죠. 그들은 믿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을 악담으로 쏟아낸 것입니다. 악담으로.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나와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건 악담입니다. 악담. 믿음이 없는 말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일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의 악담입니다. 모세가 그들을 끌고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즐거움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기쁨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기쁨으로 나온 것이죠. 그런데 표현하기를 우리들을 끌고 나왔다.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게 더 낫다. 노예로 사는 게 더 낫다. 이런 악담까지도 퍼붓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만나니까 정신없는 말을 지금 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초반부터 얼마나 큰 불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이것만을 보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아야 하고 그들의 말대로 이집트로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정작 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극한 말들을 오고 가는 그런 악담을 퍼붓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당황할 만한 사건들을 만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런 것들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악담을 퍼붓는 사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모습도 엎드려 기도했다가 불안에 떨었다가 또 엎드려 기도했다가 두려워했다가 이런 것이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둘러싸일 때, 불안이 나를 덮칠 때, 그때 우리는 그 두려움의 대상을 뚜렷이 봐야 됩니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십시오. 두려움의 대상,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안경을 끼고서 그 두려움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것도 아닌 것이 우리 마음을 휘잡아 놓는다고 생각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결국 우리를 휘잡아 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을까 봐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떨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두렵게 만들고 공포에 떨게 하는 요소를, 그 뚜렷한 대상을 벗겨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자리잡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의뢰하고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